반드시 가득 채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있죠. 말씀을 되새김질하겠습니다. 6월 24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제목을 맞히신 분은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는 이유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 뵈어서 놀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오지 못해서 놀라고, 또는 천국에 올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서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만나서 주님을 배웠고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참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꼭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천국은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서 만나야 합니다. 눈물, 애통, 아픔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누구나 눈물이 있고 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눈물, 아픔, 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과 면류관을 받고 왕노릇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이 결정되고 면류관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이 천국인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달란트와 건강과 물질과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받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사용했을 때 상과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의의 면류관으로, 영광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금면류관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은 주님 계신 천국만을 영원한 본향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잠깐의 눈물, 애통, 아픔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영원한 상, 영원한 면류관 받기를 사모하며 영원한 왕 노릇하는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가득 채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명언을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다 누구신지를 알 줄로 믿습니다. 악은 행하기 쉽고 그 형태는 끝이 없다. 자기에게 이로울 때만 남에게 친절하고 어질게 대하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관계를 떠나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어진 마음으로 대한다. 왜냐하면 어진 마음 자체가 나에게 따스한 체온이 되기 때문이다. 누가 하신 말씀인지 아실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신을 안다는 것과 신을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거리가 먼 일이다. 이쯤이면 답이 나와야 될 텐데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누가 남긴 명언일까요? 블레이즈 파스칼, 17세기에 프랑스의 물리학자, 철학자, 신학자였던 블레이즈 파스칼이 한 명언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빈 공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빈 공간은 반드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처녀가 나오죠. 10처녀 중에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겉모습은 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셨을 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5은 지혜롭고 슬기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5은 문이 닫혀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5처녀, 슬기 있는 처녀처럼 기름, 등불을 항상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가득 채워야 할 것, 첫 번째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빈 공간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으로 이 빈 공간을 반드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을 피울 때는 기름이 꼭 필요합니다. 난로와
또한 자동차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꼭 기름이 필요합니다. 인류의 최초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성령의 충만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에 성령이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거라고 약속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인물들과 사건들이 종종 나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5절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잔이 넘칠 정도로 가득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죄악과 멀리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죄악을 저질렀었던 적도 있었죠. 그렇지만 다윗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죄악을 용서함 받고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움으로 자신의 사명,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사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저와 우리 안동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맡은 일, 사명을 능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또한 사울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또한 구약의 사울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사울도 성령의 충만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는 반대로 죄악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지 않고 그 결과로 악신이 들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6, 18,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난지라. 그런데 이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받은 성령 충만한 다윗이 등장하지요. 다윗이 성령 충만함으로 악기를 연주했을 때 악신도 쫓는 은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누구에게나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성령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울 때 다윗과 같이 악신을 쫓아내고 마귀로부터 자유로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성령의 기름을 채웁시다. 죄를 멀리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 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채워야 하는데 또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울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휴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기름 그릇에 충만히 채우고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문이 닫힌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절대 후회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가득 채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한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반드시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주님을 기쁘심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워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 2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모든 것을 알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할 때 전도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가득 채우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계속해서 우리 모두는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받았다고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해서 받아야 됩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그 원어적인 뜻은 계속해서 충만함을 받아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며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을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합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반드시 가득 채워야 할 것 두 번째가 있습니다. 남은 고난입니다.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를 위해서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는 고난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을 행하다만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저주와 질병에서 율법과 마귀와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5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정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 받으실 세례, 이것은 세례요한에게 받았던 물세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바치셨던 고난의 세례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너질 것만 같았던 고난의 십자가의 세례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저주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질병에서 치유하시기 위하여, 가난에서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율법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저주와 사망과 질병과 이런 모든 어둠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의 세례를 받아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러한 예수님의 고통, 고난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하여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는 평생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채찍에 맞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율법으로부터, 악한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은 부족함이 없고 완벽하십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고 고백했던 바울까지 구원하시기에 완벽한 십자가의 고난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그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꾼으로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금식을 할 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의 육체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채우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웠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명령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2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벽한 십자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완벽한 고난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예수의 좋은 병사로 자신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은 바울과 디모데와 같이 믿지 않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을 증언함으로, 또한 기도함으로, 헌신 봉사함으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는 또한 사역 지원하는 시간이 있는 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 랩돈 같은 시간, 정성과 마음이 담긴 시간, 주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의 기쁨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 육체에 채운 뒤에 하늘의 상급과 또한 면류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힘쓰고 애써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고 농사짓는 이들에게는 아름다운 결과, 열매로 보상해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값진 것으로 보장해 주신 은혜가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주를 증언함과 고난을 받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고 이전에 선지자들도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으며 우리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때 천국 하늘나라를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과 박해, 핍박을 받을 때 천국이 보장돼 있고 보증돼 있고 큰 상이 보증되어 있음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함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채울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하늘의 상이 보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나사로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25절 말씀 긴 말씀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한 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나사로는 실제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나온 나사로는 실제 인물로 예수님께서 불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집에서 쫓겨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한 몸에 질병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치유받지 못하는 고난도 당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당한 고난은 나사로에게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보증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안디옥 선교님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디모데와 같이, 나사로와 같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상급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 육체에 채우며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히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를 가르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했을 때만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당해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이 담당해야 할 고난을 당했을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상급으로 또한 갚아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늘 곳간입니다.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누에고치입니다.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제비들의 집입니다.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 집을 짓고, 제비는 자기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 집을 짓고, 까치는 볏짚을 물어오느라 입이 헐고 꼬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습니다.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 집을 지었어도 시절이 바뀌면 미련 없이 집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만이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가 종래는 빈손으로 떠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한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돈을 좋아할 줄로 믿습니다.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고 저축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한 부자도 돈이 많았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창고에 더 이상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모든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평안하고 안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평안함과 안락한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오늘 찾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나온 보좌처럼 이 땅의 창고에 보화와 보물과 곡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종착역,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물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부자와 같이 우리의 물건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 곳간에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땅은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질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본향 천국 하늘 곳간에는 점이 없고 동록이 없고 도둑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가득 채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주님 계신 영원한 천국, 그곳에 우리의 보물을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보물을 쌓는 삶은 불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늘 곳간에 보물을 쌓으면 그곳에 있는 보물은 영원히 보존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 곳간에 우리의 보물을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 중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돈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가득히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돈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두 렙돈을 드렸던 그 한 과부처럼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을, 우리의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다른 부자가 드렸던 돈보다도 많이 드렸다고 칭찬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닮은 우리의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위해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만 드리라고 하시나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으로만 살아야 되나요? 라고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6장 31절 3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와 우리 모든 안디옥 성도님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할 때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아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아브라함도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살고 장막에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직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의 영적인 처소 하늘 곳간에 우리의 보물을 가득 채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은 완벽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고난을 받을 때, 핍박을 받을 때 또한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의 큰 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곳간에 보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십니다.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 곳간에 우리의 보물을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늘 곳간에 보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헌금들, 헌신들, 봉사들, 그런 모든 것이 하늘의 보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채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의 기쁨으로 채우며 하늘 곳간에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하여 보물로 가득 채워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2장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